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활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다른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날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데에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그의 일생의 전부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가 행했던 삶의 모습들을 잠깐 돌아다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을 이 제사장들과 함께한 그 무리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이 증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법에는 사람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사람을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을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그것이 거짓 위증일 때에는 그 위증한 것에 대한 것을 자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것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여기 이 8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한 집사가 지금 죽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죽어도 마땅합니다라는 것을 증인이 증언을 해 주어야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증인을 섰다란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죽은 것을 분명히 내가 아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고, 만약에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 죽는 죽음에 대한 것도 나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증인을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뭘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라는 거죠. 목숨을. 뭘 위해서요? 스데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집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행전 9장 1,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까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도 아마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지요. 사울은 그 남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잡을 사람이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따라갑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또 자신의 나름대로의 정의감에 불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남자든 여자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올 수 있도록 증명성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했느냐라는 의미를 학자들이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정의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정의감이냐? 사울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이 가말리엘 모에서 수화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율법사가 되는데 율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한 것이 뭐냐? 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을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기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욕을 해대고, 자신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위치로부터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앞으로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해치는 사람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은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그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내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즘 이단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에게로 이끌어가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이 거짓말을 하는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육신의 이익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앞으로 율법사가 되려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데에서 수제자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마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아마 데려가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는 신분상으로도 놀라운 사람이었고, 혈통상으로도 놀라운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고,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서만 잘 지나고 나면 이제 나는 앞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율법사로서의 서기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 일들이 자기 안에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냈을까? 과연 정의감 때문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멸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메섹이라는 그곳까지 달려가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바울로 바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울일 때의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왜 달라지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본문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을 부활했다고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이 싫었고, 자신의 어떤 육신의 영예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게 충격적인 거지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춰서 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앞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나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죠. 죽은 자 살아나는 건 난 보지 못했고 예수라는 사람 죽어서 이 무덤에 묻힌 거를 내가 알고 근데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거짓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가 정말 살아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난 그분이 지금 자기를 만나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이 사람이 왜 변했을까요?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거짓이라고 여겼던 것이 진실이었던 거죠. 그가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최고로 앞장섰고 이제는 다른 곳까지 가서 그 일을 하려고 말을 달리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니까 모든 가치관이 변화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거구나. 예수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이 그 10년 가운데 비로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그이기에 그의 인생의 삶은 변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부활의 삶은 그 이전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그 이전의 가치관은 뭡니까? 그 이전의 가치관은 세상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읽은 15장 뒤에 19절에 가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라고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이 죽고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 세상보다 육신의 삶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졌듯이 다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분명한 깨달음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어질 때 우리의 가치관은 부활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 내 가치관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날이 나한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전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미워서 정의감으로 했는지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아는 것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모든 것 다 버려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을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배설물이 뭡니까? 고귀하게 말하면 배설물이죠. 똥보다도 오줌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삶을. 율법사가 되고 서기관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를 하늘의 영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 버려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가치관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부활의 삶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도 달라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팔싹동이, 칠싹동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팔싹동이, 칠싹동이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누님 이름이 김미숙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미숙아예요. 미숙아가 뭔지 아십니까? 팔싹동이, 칠싹동이에요. 주스를 태어나 잘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 요즘에는 괜찮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잘 먹습니다. 요즘에는 산모들이 세상에서 왕후처럼 먹잖아요. 뭐 요즘에는 제철 과일 아닌 거 먹고 싶다고 해도 뭐 다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 저희 산모가 철도 안 되는데 복숭아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참 신기한 거를 내가 나가볼게 하고 나갔는데 그 저희가 살던 데가 광명시였어요. 광명시 그 시장에 개복숭아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다 줬어요. 엄청 잘 먹더라고요. 요즘엔 너무나 잘 먹어서 뭐 주스가 다 채워지지 않고 뭐 팔싹동이로 태어나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른들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 팔싹둥이, 칠싹둥이로 태어난다? 그건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자랄 때에도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애보다 발육이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미숙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숙아.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숙아다. 나는 온전치 못한 팔싹둥이로 태어났다. 근데 그런 인간같이 태어나지 못한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밖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다른 도시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삶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정신없는 인간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너희를 자랑하느냐? 그럼 난 너희들에게 자랑할 게 너무나 많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냐면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먹지 못하고 추위에 또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어 던진 것에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배가 파손되어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다. 나보다 자랑할 사람 있으면 자랑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큰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에 가게 하신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십시오.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 땅 그 하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에 마음을 두십시오. 다시 부활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사람으로 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가 예비되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내가 어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면류관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